자,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 서약한 것, 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서원, 서약에 관한 규례입니다. 서원이라고 한 것은 약간 조건이 붙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제가 매 주일 1년 동안 교회 마당을 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뭐뭐 할 테니 뭐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뭔가 조건이 달려있는 건 서원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그랬죠. 하나님, 저에게 자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입니다. 나에게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할 테니 이거 해 주십시오. 뭐뭐 해주시면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서원입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일이 제가 신학교 갔을 때도 있었어요. 같이 신학교 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서원한 거예요. 손자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면서 서원하신 거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서원을 하신 거죠. 하나님, 10대 목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셨는데, 이거는 서약하신 거예요. 서원은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고, 서약은 제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 제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뭐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 1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에는 새벽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해주시면 하겠다는 서원, 뭐뭐 해주시면이 없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서약. 둘 다 공통점은 뭔가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례를 말합니다. 예. 3절에 보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다고 하자. 예를 들면 학생이 하나님, 저 취직하게 해주시면 1년 동안 교사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하죠. 결혼하기 전에. 예. 대학생인 자녀가 취직시켜 주시면 하나님, 제가 1년간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할 경우에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 결심한 일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서원이나 그 결심한 서약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 긍정인 거죠.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서약을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예를 들면 믿지 않으시는 분인 거죠. 안 돼!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우리 아빠 엄마 가게 와서 일해야 돼. 어디 일요일날 교회 가려고 그래. 라고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서약을 못 지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경우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서약을 지키지 않아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래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하는데,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이니까 그걸 예외해 주는 조항들이 이렇게 명문화돼서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 결혼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지만 아버지가 반대한 경우는, 그래서 그 서약을 못 지키는 경우는 이해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6절 보시죠. 결혼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잘 하게 되면 제가 1년 동안은 교회에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다고 하죠. 여자분이 1년 동안 성가대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냐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이해해주고 하면 그 결심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역시 그 서약도 남편이 듣고 안 됩니다. 우리 매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야 된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부모님 도움으로 이렇게 집을 얻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매 일요일마다 우리 부모님께 가야 되니까 교회 못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하면, 남편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하시고 사하여 주신다라는 내용이 6절부터 8절이에요. 이해되셨죠? 하나님과 서원한 것,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부모님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또는 남편 때문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안 지키면, 거꾸로 얘기하면 벌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약속한 건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보시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왜?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지켜야 할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죠. 남편이나 부모님, 아버님 때문에 약속을, 하나님과 서약한 걸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스스로 결정할 자율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 결정한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9절은 그런 내용이고, 10절과 12절은 남편이 장인과 아내와 장인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 그것을 결혼한 후에 남편이 지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고, 남편이 지키지 못하도록 하면, 그래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 거듭 강조하죠.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으니, 방금 앞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인과 아내와 장인이 서약한 것을 남편이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다. 남편의 동의가 필요하다. 남편이 지키지 말라고 하면 못 지켜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해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서원과 서약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16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특별히 여인들이 결혼 전에 또는 결혼할 때, 결혼한 후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부득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이 외에는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약속한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아니, 아버지가 뭐라고 내가 결심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럴 수 있죠. 이때 당시의 문화는 여인의 어떤 그 권리에 대해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때인 겁니다. 한참 전이잖아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때의 문화는 남편이,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부모님이 짝지어주고 결혼하라고 하면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해야죠. 그것이 100년 전의 일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일도 아니에요. 예. 자, 그런 문화 시대에 살던 그때에 중요한 것은, 그때가 뭐 이해할 수 있네 없나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원과 서약한 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혹시 가족 간에, 부모님 간에, 남편 간에 부딪힐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죠. 네가 약속한 것, 나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가족과 상의했는데 가족이 부득불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 용서해 줄 테니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서약한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압적인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서약하고 무리하게 서원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러나 그 서원과 서약을 할 때 가족들과 상의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버이 주일인가요? 가족들과 다 상의하고 자녀에게 자사산 나눠주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고 드리셨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리한 서원을 원치 않으신다. 충분히 가족과 상의하고 가족 간에 분란이 없기를 바라신다. 예전에 제가 무슨 시사 다큐를 봤는데 대순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순진리회가 한참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을 꿰어서 전세금 빼서 가정에 대순진리에 바치게 하고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남편 몰래 아내가 전세금을 빼서 대순진리에 갖다 준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순진리에 가서 따졌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홀리느냐?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했어요. 법원료를 해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교활동에 기부행위한 걸 돌려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이혼하게 되는 그런 대순진리의 그때 당시의 폐단에 대해서 한 20년 전 다큐입니다.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한 서원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거나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서원하고 반대로 서약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가족과 상의해서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서약한 것을 지키는 가운데 가정을 팽개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지혜롭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오늘도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러나 하나님, 무리하게 서원하거나 서약하지 않도록 제가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5월의 가정의 달이 이제 끝나갑니다. 혹여나 나의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가족들에게 더 상처가 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또한 지켜주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힘들어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저희가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끝나갑니다. 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올 한해 남은 시간도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의 가정, 기쁨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